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 어느덧 꿈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냥 포로된 현실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곳이 좋사오니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상태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이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노라라는 굳센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된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큰 위험과 시련을 처음 마주할 때는 한 마음을 쉽게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적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시기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감정이 다 녹고 이제는 현실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런 삶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일깨우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나라는 단어를 이 짧은 문장에서 3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강하게 알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도 이 통치권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거나 넘겨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13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피조물들은 일제히 일어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여서 들으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문장은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큐티 책자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를 고레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과 46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는 인물, 그리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고레스를 지칭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전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 싸우지도 않고 바벨론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의 성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에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인간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감추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상반절에 표현되었듯이 가까이 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선지자와 성령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성경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 듣고 배우고 경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함 없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불편함 없이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진실로 사모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비전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여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몸과 마음이 힘든 성도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동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줄 알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 삶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아버지 시간 활용을 잘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서 확진자 수가 감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